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보람 있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생활에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정말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했는데 5년 전, 10년 전이나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똑같다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도둑놈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보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망쳐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 11년째 넘어가서 12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목회하면서 난 정말 이 교회, 소금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어야 우리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고 놀랍도록 행복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이 있는 생활에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람 있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람 있는 생활에는 어떤 생활이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실력 있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실력 있는 생활. 실력 있는 생활. 우리가 일감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내가 일감과 자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오히려 그 자리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감은 많이 왔는데 내 그 일감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실력이 안 된다면 그 일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총리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에게 나라를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정말 다 제노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다니엘은 더 뛰어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고 제2인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실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포로입니다. 포로. 말하자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서 귀족이나 혹은 이 왕의 가문 중에서 아주 총명한 사람 10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10명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요. 일을 시켜보니까 또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10명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다니엘이면서 왕의 총애를 받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미래를 바라다 보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게 되면 다니엘서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세계에서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또 혹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모세를 한번 보아야 되겠는데,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간단하게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사건을 기록한 거지만 여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다음에 일과 행사에 아주 능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게 되면 문명의 최고의 선두 그룹에 설 수 있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이런 훌륭한 실력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집필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렇게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두각을 나타냈고 이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만큼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보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알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과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다가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가지고 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의 그게 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도였으니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그저 잔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들, 딸들을 먹이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말았어요. 나가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일하는 현장에서 돈을 벌어다가 집에다 갖다 대는데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가지고 동생들 다 공부시킬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저기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때 주지사 선거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 내가 주지사가 된다면 이 도시를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지를 주고 내가 어떤 이 일을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쫙 연설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길로 간 것이 웅변학원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나도 연설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배우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웅변학원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일 갔다 오면 또 저녁에 둘러서 또 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거 1년, 2년입니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연습을 했어요. 이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때마침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주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나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부 연설을 하는데 이 알 스미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뽑아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주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4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그냥 월급 줍니까? 그 다음에는 산림재정법위원이 되질 않나, 은행재정법위원이 되질 않나, 무슨 위원회에서 일해달라고 자꾸만 책임감 맡기는데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한 게 없는데 도저히 이거 내 적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자니 이건 내 인생이 망칠 것 같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해보자 하고 한 것이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가서 하루에 16시간씩 먹고 자는 거 빼놓고는 열심히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은행재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산림재정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워낙 은빈이 좋은 데다가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추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4년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가 주지사로 나간다 이거야. 주지사로 나가서 또 그 다음에 멋있게 그 다음에 연설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를 주지사를 시켜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 주지사를 몇 번 했느냐?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 4년 4번 하니까 16년에다가 주의원을 4년 했으니까
모두 20년 동안 했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근데 왜 주지사를 그만뒀느냐? 자기를 잘 아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내 다음에 당신이 대통령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나하고 런닝메이트를 하자.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다음번에는 당신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나중에 그것으로 그분이 대통령이 못 되는 바람에 부통령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실력이 말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가려고. 실력이 있으니까 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무슨 실력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나이 먹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있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 있는 생활이 우리의 보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생활은 뭐냐? 실력 있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받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받는 생활. 여러분, 금광석이라고 하는 거 알지요? 금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금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 돌덩어리를 이렇게 보면, 아, 여기에는 금이 몇 %가 들었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것을 캐다가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불을 막 떼게 되면 찌꺼기들이 버려져 나가요. 그리고 금은 금대로 빠져나가고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버리고,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순금이 나오는데 24K 가장 귀한 값진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금이라고 하는 게 귀하지만 이 금을 연단하지 않으면 그 금광석 돌 같은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값지게 쓰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연단 받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연단 받는 생활에 우리는 참담 보람을 느껴야 된다 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장 욥기 22장 6절에 가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그 동네는 유지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지요. 그 다음에 자기는 문둥병이 들어버리지요. 아들, 딸, 10남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지요. 자기 만원은 도망가 버리지요. 그럴 때 그가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정금 같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귀한 금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할 때 쉽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어렵게 되잖아요. 전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1, 2등 좋은 등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너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너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너는 이 자리에서 일하라고 일감을 다 갖다 맡겨줍니까? 아니에요.
다 일단은 합격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연수원이라는 데가 다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거기 가서 수련을 거쳐요.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서 뭐 회사에서 일하는 법도 배우고 앞으로 이 부서에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우리 부서가 어디렇고 우리 회사가 어디는 회사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회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 서로 부서끼리 협조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수련의 기간이에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얼마나 고되고 집에도 못 가면서 힘든 훈련의 과정이지만 이런 수련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감을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감을 척척 서로 협조해가면서 일거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을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우고 장성한 다음에는 내 동족,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애굽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기 동족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 아니 네가 도대체 뭐길래 내 동포를 이렇게 치느냐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드려 패는 애굽 사람을 쳐버렸어요. 죽으니까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돼서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야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서 그만 탈로가 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바로 왕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잡으려 하는지라. 왜?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사실은 그의 딸 공주가 모세를 갖다가 키워서 그 모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은 못 쓴다 해가지고 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 가서 우물가에 그냥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모든 걸 다 배웠지만 그가 애굽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더라.
이런 과정은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은 다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왜? 치기만 하면 쓰러지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너 그거는 못 쓴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고 모세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경매장에서 경매 물품을 이제 그림도 팔고 뭐 악기도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보고 경매장에 물건 내놓으면 이거 1달러요 하면은 이쪽에서 있다가 이건 나는 2달러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3달러요 5달러요 자꾸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음악을 잘한다든지 또 조각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노인네 한 사람이 있다가 바이올린을 파는데 잠깐만 하더니 나오더니 여기 1달러요, 여기 2달러요, 3달러요 하니까 더 없습니까? 한데 조용하고 이걸 넘겨주려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나오더니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그 악기를 이렇게 닦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악기 조율을 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냥 바이올린을 키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다가 500달러요. 그래. 한쪽에 있다가 1000달러요. 또 한쪽에는 1500이요, 2000이요 하더니 날 결국은 3000달러요. 그게 본래 얼마에 팔릴 뻔한 거라고요? 3달러에 팔릴 뻔했는데 지금 얼마에 팔렸어요? 3000달러면 몇 배예요? 1000배, 1000배. 이런 정말 거장의 손에 붙잡힌 바이올린은 이런 엄청난 금값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금값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거장 중에 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멋진 인생을 남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주는 생활입니다. 여기 16절에서 22절인데 도움을 주는 생활. 자, 그냥 내가 설명만 드리고 마쳐야겠어요. 이거 다 읽자면은 이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좋아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주는다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맨날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나는 맨날 얻어먹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생활이 우리는 보람 있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십시오. 그 우물가에 앉았어요. 지쳤습니다. 도망왔으니까. 미디안 땅까지 와서 그 다음에 지쳐서 앉아있는데 웬 아가씨 7명이 양떼들을 몰고 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자기 양들에게 다 먹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다 먹이려고 하는데 물 떠다 놓으니까 갑자기 남자 목동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여자 목동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 양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의 그 떠놓은 물에다가 양떼들을 자기네가 가져온 양떼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연약한 여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모세의 주먹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 남자 목동들을 전부 다 그다음에 물리쳐버리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양떼들도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여자들이 먼저 번 아가씨 7명이 데리고 온 양떼들을 다 자기가 물 직접 길어다가 다 그걸 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평소에는 늦게 오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어떤 애굽에서 온 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니 그 목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우리에게 물을 직접 길러서 다 길어줘서 우리 양떼를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왔습니다. 아버지가 듣더니 야, 너 그렇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빨리 모셔와라. 아마 그 7명이 중에서 아마 제일 빨리 달렸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막 쫓아가니까 모세가 있어요. 가십시다.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모세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음식 좀 잘 대접해서 올려라. 아마 7명의 아가씨들이 그때 총동원의 실력을 다 발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대접을 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 곳이 없는 청년인가. 너 우리 집에 같이 귀가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딸 시보라를 아내를 주어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아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아가씨들을 도와주면 어떤 큰 대가를 바라고 계산을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연약한 여자,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때 도움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그 여자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10배, 100배로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예요.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지 나 혼자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생활이 우리의 보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도움만 받기만 하고 내가 한 푼도 평생 도와주지 못한다?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와주는 생활이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쓰고 입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람 있는 생활, 실력 있는 생활, 고난 받는 생활, 도움을 주는 생활, 우리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꼭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